네, 오늘은 우리 새가족 5번째 말씀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면은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말세라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말세입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간부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지금 이제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 그러세요. 아우, 차라리 저런 사람 병원에 가둬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니면서 이게 뭐예요? 막 폭행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정신병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죠?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묻지마 폭행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묻지마 살인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중독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게임 중독이고요.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막 이런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지금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우리 이제 10살짜리 손녀딸이 있거든요. 얘가 이게 영상을 좋아했어요. 영상 전혀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찌 저렇게 영상을 안 보고 저렇게 됐을까 이제 그랬거든요. 엄마하고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 3년 동안 영상을 안 보면 그 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엄마하고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그런 약속을 했냐? 이 아이가 지금 전혀 영상 안 봅니다. 엄마 내 3년 안 볼 거야. 그 후에 나 게임할 거야.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뭐라는 줄 알아요? 기숙학교 보내버려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게임 중독 우리 후대들이, 어제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집에 앉아 있는 문 밖을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 그래서 그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그랬더니 19살부터 39살까지래요. 이 동안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답니다. 이게 몇백 명 이게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밖 출입 안 하는 그런, 이게 독거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9에서 39살의 이 청년들을 말하는데 안 나오고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이들을 지금 끌어내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복음 복지해야 된다. 거지가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고 안 얻어먹어도 혼자 살 만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복지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일본 말로는 뭐 히코키모리라 그러나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청장년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요? 질병 시대, 전쟁 시대. 전에 우리가 이런 거 염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AI 시대. 물어보면 다 답해줘요. 그 자녀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해간답니다. 그런데 무료 AI하고 유료 AI하고 해준 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점수가 유료 AI에서 검색해가지고 나온 애들이 점수를 더 많이 받는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생명공학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가 돼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뭐지요? 비대면 시대.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대에 뭘로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냈다. 그분이 지금 모든 거 끝내고 믿는 자에게 함께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밀어냅니다. 거부해요.
근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또 더 듣고 더 깊이 깨닫고 하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아, 진짜 회개하면은 되겠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잘못된 거 백날 천날 회개해봐야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될 거다. 우리가 이제 뭐 구제하고 뭐하고 해서 진짜 우리가 사람 사랑하면 될 거다. 인간 사랑이 끝까지 갑니까?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결혼하고 3일 만에 사모님 두드려 팼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그날에 4시간씩 맞았다 하더라고요. 사랑, 사람 사랑이 됩니까? 사람 사랑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은 오히려 이런 거 보고 더 정죄합니다.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되어서요. 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신비한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지. 신비한 능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이게 뭐죠?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해 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내가 해결하는 건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보냈고 해결했고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좀 체험을 해야겠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나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이거 절대 해결 못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러니까 틀리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내가 내 생각에 맞는 말만 들어요. 이렇게 받으니 틀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이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지 않은 말, 나는 좀 거슬리는 말, 난 저거 하기 싫은데, 그죠? 지난주에 이렇게 한 현장에 갔는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끝인데 왜 자꾸 목사님 뭘 하라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하라 그랬을까요? 제가 사모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자꾸 뭘 하라 그러세요? 근데 아까 우리 EBS 요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죠?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 그죠? 또 이제 한 현장에선 그랬고 또 어제 한 현장에서는 뭐라면 장로님이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사모를 하다 보니까 이거 숙제하는 것 같아서 안 했대요. 이거 안 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해야겠대요. 그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장로님, 숙제를 잘하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숙제를 잘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 숙제 잘하는 애들 실력 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이게 숙제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가.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숙제하는 것 같고 처음엔 부담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저는 사모를 언제 시작했냐 하면은 아주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어려울 때, 모든 문이 싹 다 막혔을 때, 어디 하나 뚫고 나갈 문이 정말 벽이라도 치고 나가야겠는데 벽을 치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모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2002년도였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와서 노트에다 다 옮겨, 제가 말씀을 적어 오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옮겨 적는 건 저의 그냥 늘 스케줄이었었어요. 다시 옮겨 적고, 요걸 또 수첩에다 요약해서 적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적고, 빨간 거, 파란 거, 까만 거 다 해서 적어 놓고, 일주일 내내 들고, 그거 조그만 이렇게 양지 거기에서 나오는 솔라라는 수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썼는데, 이게 나중에는 아주 여기가 다 까매져. 하도 들고 다녀서 이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뭐야? 말씀 때문에. 거기다 제가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난 죽어야 되니까. 난 지금 꼴깍 넘어가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모노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요, 저에게 문제가 해결됐냐요? 아니에요. 경제에 딱 막혔어요. 안 열려요. 영적 문제에 딱 막혀서 치유도 안 돼요. 온 사방 다 막혔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힘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어느 날 진짜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게 완전히 뭐든지 제로야. 뭐든지 제로 상태에 갔어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렇게 해서 한 1년쯤 지났는데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았는데 딱 정리하고 나니까 제로야, 진짜 제로. 뭐만 남았냐? 1,000만 원이 딱 남았어요. 1,000만 원이 딱 남았는데 요건 뭐냐? 딱 11조 할게 1,000만 원이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것도 남편이 알으면 난리칠 것 같아서 남편 모르게 그 주에 11조 1,000만 원 딱 내고 나니까 0이야. 완전 제로예요. 그럼 제가 지금 제로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다 막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을까? 근데 뭐야? 말씀 붙잡고 가고 있었거든요. 1년을 딱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돈도 있고 이 안에 건강도 있고 이 안에 성공도 있고 이 안에 다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났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났나요? 제가 이제 교육자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인데 교육자로 임명을 딱 받고 나니까 사례비 50만 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례비 50만 원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얘 등록금도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빌려보지 않았었어요. 없어서 힘들긴 하지. 그런데 한 번도, 아니 이제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 그전에도 저는 돈 빌리는 거 잘 못했었어요. 잘 못한 게 아니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어느 때는요, 말씀 받았는데 진짜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제로로 돼서 교육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 저쪽에 성전 다시 우리 재개발 들어가면서 성전 다시 지어야 돼. 이 성전 건축 있죠. 이쪽에 다시 또 옮겨, 또 이리로 또 옮겨,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뭘 크게 했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 마음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 내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일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려놓으세요.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또 여기에 뭐 있어요? 사람들의 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내 미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미래를 놓고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300% 준비해라. 전문성 준비해라.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내 전문성 100%, 현장에 성취될 거 100%, 내 미래에 대한 거 100%. 그럼 세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준비 안 하거든요. 이거 준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해요. 내 전문성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서 밥 벌어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밥 먹기도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진짜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가 봐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 따라갑니다. 저도 많이 못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세상에 지금 이게 시대적인 문제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거 가지고 있는 이거 어떻게,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페이퍼 보면은 말씀이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다들 있다 없어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하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고요. 우리의 육신도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은 4장 12절이죠.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골수와 마음과 생각 다 치유한다 그랬거든요. 영혼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 치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뭐 하는 말씀이다? 승리하는 말씀이다. 사탄의 속임수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하는 말씀이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알게도 속이고 모르게도 속입니다. 알면서 속아 넘어가는 게 뭐예요?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모르면서 속아 넘어가는 건 뭐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해서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뭐 불신자들은 자기 새끼니까 내버려 두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이 속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은요, 사람의 말이 너무 잘 들립니다. 제가 그 몇 번 얘기했죠. 벌써 20몇 년, 30년 가까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고민이 있다고 해서 이제 상담하러 오겠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분이 사기를 당했어. 그때 사기 당하셨군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기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 얘기 같아요. 사기꾼 얘기잖아요. 자기는 사기꾼 얘기로 안 들렸대요. 근데 확실히 믿은 게 뭐냐? 이분이 뭐라 했냐? 김동건 목사님도 여기다 투자를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통장도 하나 없고 우리 목사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우리 목사님 전 재산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 거기 투자할 돈이 없다 했더니 그 말에 넘어가서 8천만 원을 30년 전에 넣은 거예요. 그러고는 사라졌어, 이 사람. 어떡하겠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째 그렇게 믿어졌습니까? 자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사탄의 이 속임수,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저도 굉장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씀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옛날 얘기 엄청 많이 해줬어요.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것도 해줬고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도 해줬고 우리 어머니가 성경인 줄 모르고 무슨 책을 읽으셨어.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18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시집 오기 전에 무슨 책을 읽으셨어. 우리 어머니 말로 뭐냐, 너무 책을 읽고 싶은데 집에 책이 없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한 110세가 됐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외할머니한테 책 좀 빌려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말씀이 무슨 쪽으로 된 책이래요. 그거를 이제 계속 빌려다 주셨나 봐요. 이게 쪽성경이었어. 나중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옛날 얘기는 성경에 다 있어. 근데 성경을 읽으셨구나. 근데 굉장히 지혜로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지혜가 나와요.
감사가 되어질 만큼 진짜 말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아이들 딱 임신했을 때 성경 읽어줘라. 왜? 성경에는요 그 어려운 그 외국어들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성경 읽다 보면 우리 발음 잘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외국어도 있고 성경에는 모든 직업 다 나온다. 하다못해 청소부부터 왕까지 모든 직업 다 나온다. 달란트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 이제 성경 읽어줘라 하는데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우리 저기 이렇게 청년들 계신데요. 성경을 읽고 자란 아이하고요. 성경을 듣고 자란 아이하고요. 덜 듣고 자란 아이하고 달라요. 얘가 큰 나이를 임신했을 때는 엄마는 영어를 읽어주고 아빠는 한글로 읽어주고 그래서 10달 동안 성경을 이제 이독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를 가지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 첫째처럼 그렇게 관심이 안 가. 얘는 일독도 못 해줬어. 이 아이가 지금 3돌이 지났는데 말을 하면 우리가 해석을 해줘서 그렇지 뭐 여기 아이스크림집 가게 있잖아요.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이스크림집 가자고? 그럼 네 이래요. 자, 큰애는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야, 이런 것부터 표시가 나고 아무튼 이 작은 아이는 뭐가 손갈 게 많어. 요번에 WRC 데리고 가라는데 제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얘를 내가 데리고 진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정도로 성경 진짜 여러분도 읽으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아이 갖기 전부터 소리내서 읽어주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제가 진짜 간절한 기도가 되어졌는데 우리 아이한테 형아가 태권도 학원의 형아가 너 내일 맛있는 거 하고 뭐 하고 안 가져오면은 내가 너 때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이거를 가지고 그 밑에 동생한테 너 내일 맛있는 거 뭐뭐 안 가져오면 내가 때릴 거야 이렇게 됐네. 부모 불려갔잖아요. 아이 지도 잘하라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랬대요.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형아가 나한테 그랬어. 어떤 형아가 그랬어. 그래서 너도 동생한테 그런 거야? 그랬대. 뭐가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이 선악이 분별이 되어지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형아가 시킨 거 그대로 갖다 동생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불려갔거든요. 진짜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 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면 좋은데 어떻게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가시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으십니까? 주일날 들은 설교 매일 한 번씩 들으시면 좋고요. 2번씩 들으시면 더 좋고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차에다 아예 틀어놓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뭐 하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유튜브도 틀어놓고 가고 뭐 저기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딱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강단 틀으시라고. 가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동 걸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주 쉬워요.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새 가족들은 아니 난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안 돼. 그럼 매일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거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는 시간 우리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 캐논인데 이거 안 읽고 다른 걸로 뭘 기준 삼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한 게 맞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시간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옮겨 적어도 괜찮지만 강단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나의 뇌에 각인이 되어져요. 나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묵상은요. 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눈 감고 있으면 졸리고
귀신 들어가고 이럽니다. 묵상하는 거 뭐야?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를 암송하라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새가족 여러분에게 성구 42개짜리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하나씩 암송하면 1년이면 다 암송돼요. 그죠? 저도 우리 가족방에 매 주일임 바뀌어요, 성경.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올라왔더라고요. 그 암송해서 이렇게 이제 녹음해서 올리거든요. 내 안에 있어야지 나옵니다, 묵상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면서 어떻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임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는데 뭐가 생기냐?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도 생기고 육신의 힘도 생겨요. 그래서 난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요,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치유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암송한 묵상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제자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31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교회 와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럼하는 시간.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 저는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 우리가 갱신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갱신에서 뭐라고 썼냐면 무능력, 무기력, 탈출 이렇게 썼거든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갱신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갱신, 삶의 갱신, 또 조직 갱신, 갱신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잘 지내왔습니다. 어때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포럼을 하려면은 예배 때 승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지? 그럼 여기서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답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답이다. 제 표정이 바뀌죠. 기뻐집니다. 그죠? 왜? 답을 찾았으니까 내 문제에. 이게 답이야. 그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도록? 응답이 오도록 계속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간다. 그리고 일주일 가서 내 맘대로 시컨 살다 또 예배 온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근데 이 답이 오늘 새벽기도 들으신 분 알죠? 이렇게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좀 좋은 걸로 주세요. 우리 이준모 이러잖아요. 밀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입니다. 밀어내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계획 보이고 응답이 옵니다. 이게 이제 포럼을 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 못하겠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포럼입니다. 이렇게 포럼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뭐 한다고요?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저는 지난주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 붙잡고 다 모든 것 다 거기에 연결시켜 기도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왔는데 그럼 그 응답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 세 가지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속에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이것이 있어야 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본문 붙잡으면 돼. 만일 이걸 붙잡는다 여기서 마음과 뜻과 뭐 힘을 다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아 그래 말씀 들으라. 내 말씀 듣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지. 그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럼 나에게 주신 말씀 기록 한번 해보는 거지. 아 그래 내가 암송한 거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주간 지났는데 포럼할 말씀이 생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니 보이면 가서 포옹하고 사랑한다 해주면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삶 오늘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조금 더 하자 보면은 여러분의 스케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난 출근해서 이런 사람과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과 일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누구누구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은 못 전하겠는데 전도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도진 한 장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가지고도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 찾는데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뭐예요? 나에 대한 기도 제목 나오겠죠. 근데 나뿐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가는데 그래 그럼 내가 기능에 직장 가는데 이 직장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가정도 있는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있지.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해야겠다. 교회 기도는 쉬워요. 주보 광고 보고 기도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런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없대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뜻이 뭐냐면 네 앞서 걸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러면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장애물이 없는 말씀 붙잡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서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EBS 요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들의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